이 시간에는 축사에 사용되는 영적 무기들과 이것들을 사용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사에 사용되는 영적 무기들, 영적 무기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25살 때부터 축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베레아하는 것이 전국을 휩쓸었어요. 베레아, 김기동 베레아라고 있어요. 이게 그 귀신이 타락한 사후의 존재인데 일찍 수명을 다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다 그게 믿겨졌어요. 그래서 그거 따라갔다.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타락한 천사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이 땅을 떠나버립니다. 다시는 못 와요. 다른 세계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 이 조상이 온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조상의 흉내를 내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 있는 귀신의 집을 딱 갔더니 첫 번째가 조상 할아버지 방, 두 번째 조상 할머니 방,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래서 조상 할아버지 방에 딱 들어갔더니 귀신이 그 할아버지 초상화를 벽에다 걸어놓고 그걸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할아버지 모습으로 딱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기 점 하나가 틀렸어. 그래서 여러분, 귀신 나타나면, 조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뚫어지게 봐야 돼. 뭘 보느냐 며느라가요. 그래도 아니요, 제가 확인해 보려고요.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찾아봐 봐요. 뻐드렁니 하나가 있었는데 없어 그것이. 이게 귀신이 다 속이려고도 못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천천히 바라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제삿날이 되면 벌써 이 벽에다가 조상 사진을 걸어놓고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딱 만들어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지하 1층 물 청소한다고 10시 30분쯤 차를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 2층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지하 1층에 주차하신 분들은 10시 30분쯤 되면, 지금 안 되나요? 10시 30분이면 끝나는 시간이니까 그때 가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광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흉내 다시 보겠습니다. 축사에 사용된 영적 무기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 무기들이 없이도 귀신을 축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5살 때부터 축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거였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 보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보냐 그랬더니,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귀신이 발현을 하잖아요. 그 속에 드러나 정체가. 그래서 막 눈이깔이 뒤집어지고 막 뭐라고 해.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8명 정도가 다 빙 둘러싸. 그 가운데 앉혀놓고 딱 손을 잡아.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보혈 찬송, 우리를 죄에서 나의 죄를, 보혈 찬송을 많이 해야 귀신 나간다는 것을 들었어. 그래서 막 보혈 찬송을 불러. 그래가지고 귀신아, 그게 이제 전도사님 한 가지,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그러면은 내가 나갈 거다.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땀이 뻘뻘 비워대야 돼. 그다음 아침까지 새. 그래도 안 나가.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로 나가라고 했는데 왜 안 나가냐? 우리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로 나간다고 했는데, 그 실제적으로 예수 이름을 썼던 단 한 번의 사건이 나와요. 실제로 있었는데 성경 기록은 안 되고, 기록된 단 한 번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단 한 번밖에 안 나와. 근데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16장 누가 했고 어떻게 썼는가 봐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18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진짜 예수 이름을 썼더니 귀신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자, 16장 18절. 이 빌립보 성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자,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고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Come out of her. 그녀로부터 나와라,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귀신 나왔어 안 나왔어요? 즉시 나왔다 하잖아. 뭐라고요? 즉시. 이미디어틀리 즉시 나왔대 그냥.
그러면 누가 지금 쫓은 거예요? 누가 쫓았어요? 바울이 쫓았죠. 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 간접적으로는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이 가서 귀신, 예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합디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와. 그런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귀신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했더니 진짜 나왔어요. 예수님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예수 이름은 최초의 사건이자 마지막 그 기록으로 본다면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됐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됐으니까 나도 될까요? 능력 받으면 돼요. 사도 바울은 능력을 받았을까요? 네? 자, 그래서 천국에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예수 이름으로 썼더니 진짜 점치는 귀신이 나간가? 이렇게 봤더니 사도 바울은 이 영적 계급이요, 별이 5개더라고. 별이 몇 개요? 5개도 5개. 예수님은 8개예요, 8개. 별이. 근데 이 5개더라고. 그 다음에 별이 5개일 뿐만 아니라 귀신하고 싸울 때 결정타가 뭐냐면은 빨리 쫓고 강한 놈을 쫓을 수 있으려면 전투수호천사,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전투천사가 뒤에 아예 배정된 전투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전투천사를 부를 수도 있어요. 예, 전투천사 10만 명 데려옵니다. 여기 영들을 결박합니다. 제가 막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서 1장 14절에 따라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은 하늘의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의 천사를 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걷어갈 수도 있어요. 걷어갈 수 있으나 내가 부릴 때 그 천사의 숫자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요. 몇 명이 오는지는. 내가 10만 명 오라 해서 10만 명 오는 게 아니고 더 필요하면 200만 명도 와.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으면 한 명 와. 몇 명 와요? 한 명 와. 한 명이 와. 근데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한 번 배정된 전투 수호천사가 있어요. 한 번 배정이 되면은 그 배정된 전투 수호천사는 24시간 나를 따라다녀요. 그래 내가 전쟁할 때마다 이 영적 전쟁을 벌 때마다 바로 나와 똑같은 무기를 들고 전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강력한 거지. 그래서 제가요, 이 사도 바울은 별이 5개 정도 되면은 몇 명의 뒤에 전투 추호선사가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원래 있을 숫자보다 더 많이 있더라고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전투 수호천사가 133명이 있어. 몇 명이 있다고요? 133명이 있어. 베드로는 별 4개인데요. 확인한 거예요. 천국에 와서. 별 4개인데 전투 수호천사가 91명이 있어요. 누가 더 잘 쫓아낼까요? 바울이지. 훨씬 잘 쫓아내요. 네. 그래서 항상 뒤에 어떤 그를 돕는 전쟁하는 수호천사죠. 그 천사가 뒤에 있는 분량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투천사가 몇 명 따라다니나요? 영적 계급으로서 평신도 2병, 1병, 상병, 병장은 전투천사가 없습니다.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 예. 평신도의 계급으로서 나는 2등병, 1병, 상병, 병장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급이 약한 천사만,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지, 저기 무당은요, 별 하나 많으면 3개짜리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무당 귀신이 들린 사람, 여러분이 평신도인데, 야, 무당 너 영 나와. 그러면 나오게 안 나올까요? 이마를 이렇게 밀어요. 이게. 이마를 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평신도로서 나는 귀신을 쫓아내면 회개를 많이 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계속 회개하면 계속 뭐가 나, 예수의 피가 들어와. 계속 들어오고. 처음에 피가 잘 안 들어오니까 여기가 사무실 구멍 따로 달라고 했어요. 구멍을 확 뚫어야 돼. 구멍 뚫어주세요. 그럼 제가 구멍 뚫어줄 테니까, 이 구멍을 안 뚫어주면 귀신의 집 우산을 해가지고 피가 이거 바깥으로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놔야 돼. 그래서 숨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피가 들어가게 되면 이 귀신이 이 피를 닳으면 녹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면은 그놈들이 힘을 못 써서 붕 떠요. 몸에서 붕 떠서 좀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가라 말아 할 필요가 없어. 회개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점차 이길 수 있어요. 일반 사병들은 그러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귀신을 쫓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이제 목회자급 이상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날 목회자 안수 받는 날 소위 계급장을 달아줘요. 소위 계급장을. 그 전에 2등병이었다가도 목사 안수 받으면 소위 계급장을 달아줘요. 그럼
그러면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게 될 때 전투수선차가 따라붙느냐? 안 따라붙어. 중위가 되면은 자기 밑에 한 단계의 아래의 계급의 전투소천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위가 되면 소위급의 하늘에 선한 군대 천사가 와서 뒤에 받아붙은 거예요. 이런 거 성경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네, 이런 거 안 나왔어요. 저는 이제 영적 실제를 확인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도무지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안 믿으시면 돼. 뭐 그걸 믿으려고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들어서 참고만 하시면 돼. 아시겠죠? 네, 들어서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위 계급장을 담은 소위 계급의 전투선사 한 명이 딱 있어요. 내가 대위를 달잖아요. 그러면 중위 계급장을 단 전투선사가 뒤에 한 명 있고 그 뒤에는 소위 계급장을 단 전투선사가 두 명이 있어요. 세 명이 되는 거지. 내가 대위가 되면 전투선사가 몇 명이요? 세 명이요. 내가 그래서 별 하나를 달았더니 21명이 달라붙더라고. 이 뒤에. 지금은 몇 명이 달아볼게요? 120명이 넘어. 제 뒤에가. 확인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지. 오늘도 뱀이 이렇게 이 손에 이렇게 잡히는 한 10cm 더 나가는 거예요. 네. 이거 쫓아낼 수 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몇 년 전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이런 일이. 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그러셨는지 이 영적 계급을 다는 것도 일정의 예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왜 못 쫓아내는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간다고 했잖아. 그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찾아내서 내가 그럼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나간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최선을 다해봐야지. 열심히 회개해서 예수 피를 계속 채워. 그래도 큰 놈은요 예수 피가 올라오면 자기 등으로 이렇게 딱 대요. 등을 대. 등을 댄다니까. 얼굴은 이쪽으로 하고 피가 여기 있는 걸 등을 대. 부시게도 참아. 참아 이렇게. 큰 놈들은 그놈들 그냥 눈구녕 확 쑤셔버려야 돼. 불로. 할렐루야. 네. 안 나간 놈은 그냥 눈구녕을 확 쑤셔가지고 한번 꽈가지고 화내버려야 돼. 돌돌돌 말아서 확 뽑아내야 돼. 눈구녕에 폭 나와버리게. 할렐루야. 귀신도 이게 지네 집이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안 나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귀신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사람 속에는 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있었던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고 그러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 이 땅에 있었던 타락한 천사가 있어. 이게 뱀들이에요. 두 종류의 타락한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들이 침해할 때 그때부터 들어오고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는 우상 숭배하면 귀신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뱀들과 귀신들이 들어왔는데 타락한 천사가 구약 시대는 많지 않아서 예수님 탄생 직전에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읽자마자 막 귀신이 확 나오는 거예요. 왜? 타락한 천사가 많으니까. 그럼 뱀들을 어떻게 잡을 거냐? 자,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뱀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러분들 현재 성질 내고 혈기 내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하고 그 다음에 수다 떨고 다 뱀들이 하는 거예요. 뱀들이 혀에 달라붙고 혈기 머리에 달라붙어서 다 하는 거예요. 뱀들이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8절 17절부터 읽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다이모니온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오피스 뱀은 오피스를 집어올리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올린다. 들어올리는 것은 뭘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기중기로? 사람 손으로 영의 손이 잡아버려요. 그래서 영안 열린 사람은요 뱀을 여기 딱 잡아가지고 대가리를 딱 잡아서 이렇게 빼요. 예수 피 뽑는다고. 저는 그걸 직접 봤어요. 다 이렇게 어떻게 뽑는지 다. 여기도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뽑고 있어. 제가 초창기에 이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얼마나 이족의 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목사님께 물으러 가면 목사님이 제가 물으러 가면 목사님 가면 목사님 대답하고 나서는
이렇게.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뱀이 그거하고 똑같은 종류의 뱀이 있는 거예요. 때로 땡기니까 벌써 달라붙은 거예요. 그걸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질문하기가 곤란하더라고. 맨날 가면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뱀이 많으면 그럴까. 이게 뱀이. 그러니까 질문도 잘 못해. 나는 안 보이니까 관계없어요. 옆에 누나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안 보이니까. 예. 여기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몰라. 나는 잘 모르니까. 예. 그럼 그분은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예. 맨날 그거 빼고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 이게 붙어 있어서 이게 골막 여기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있는데 모르면은 그냥 잠 쿨쿨 자지 뭐.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이 뱀들은 집어 올린다면 손으로 집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뱀들은 손으로 집어 올릴 뿐만 아니라요. 또 하나의 제 영적 스승은 발로 밟아버려. 그것도 성경에 있더라고. 자, 누가복음 10장. 다 성경적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발로 밟아버려. 그래서 등에서요 혈기 분노형 잠 못 자게 하는 불면증형을 빼버려. 등을 밟아가지고.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18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뭘로 밟겠어요? 발로 밟겠지. 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뱀들은 밟아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밟을 능력이 없어. 발에 불도 없고 권세도 없으면 발을 감아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 계속 절을 뭐 산에 있잖아요. 산에 수많은 시체들을 파묻어 놨어. 그러면 나중에 연고가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뱀들이 밖으로 나와. 그래서 길가에 딱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 절에 다니다 다 발목에 감겨요. 밟을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앞길을 방해해. 책임지지 않아 아마. 이상한 사람 가난해져 버려 막 이렇게 되는 이런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에는 함부로 가지 말고 가려면 예수 피 바르고 가야 돼. 십자가 세운다. 오늘 가는 모든 통행로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네,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야만 조금 더 보호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뱀들은 집어 올린다는데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무슨 집어 올리고 뭐 영적 세계에 내가 뭐 능력이 있어 발로 밟지. 내가 발로 밟다 내 발을 다 감아버리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몰라가지고요 안수하게 되면 귀신이 자기 손을 탁 말고, 예? 그렇게 발로 밟으면 다른 많은 줄은 몰랐어. 그래서 막 자기 불이 있다고 다 자기가 뭐 능력 있다 은사했다 하다가 10년 만에 골병 들어서 죽어요. 중풍으로. 대부분 사용 못합니다. 10년 이상을 안수를 많이 하신 분들. 왜? 계속 감겨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뱀이 안 감기고 뱀이 안 침범하는 사람이 되겠느냐를 또 연구를 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수님으로 했는데 보니까 계급이 낮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병이 연대장한테 나가 그럼 나가겠어요? 이제 사병이 이병대 가지고 연대장 나가 그럼 연대장이 나가겠냐고요? 지봉으로 꾹 밀어버리지. 안 돼. 그래서 이 안 나가는 이유를 보니까 내가 영적 계급이 귀신보다는 높아야 한 단계 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래 한 단계 위라 할지라도 이 귀신이 계속 또 달라붙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영적 계급도 높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영이 안 달라붙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영이 안 달라붙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불이 나와야 되더라고 나중에. 불이 나오면은 귀신을 태워요. 영의 불입니다. 이건 영의 불이에요. 영적인 불이 나오는데 이 불이 나와야 귀신을 어떻게 태워버리니까 아프니까 귀신도 안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는요 이 불이 안 나와서 손에서 불이 안 나오니까 안수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달라붙어. 근데 달라붙어도 상관없어. 또 이 사람 안수하면 여기 가니까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많이는 안 하고 1년에 한 번 그 성구 여기시 한번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었어. 뭐 일이 가는데 일이 다시 넘겨지고 또 넘겨지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하려니까 제가요 초창해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잠보시오 내가 불을 전수해 주겠어. 그래가지고 한 120명을 여기다가 갖다 놓고 아는 사람 알아. 안수를 해줬어. 그랬더니 제 불이요 어느 순간 되니까 꺼지더라고요. 불이 있긴 있었는데 불이 있어서 자신감 있겠거든요. 저는 약간 간이 배바퀴도 나왔잖아요. 자신감 있게 오시오 불을 넣어주겠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불이 떨어져버려. 그때부터 감기기 시작해. 그래서 사주했다가 제가 죽을 만해서 그냥 닌게를 꽂았어요. 이거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안수 그만한다 그래서 안수 그만한다. 그래서 이 불도 꺼진다는 걸 알았어요. 약하면은. 야, 그래서 이 불이 있어야 된다. 자, 마태복음 3장. 불이 있어야 돼, 이제는. 그래야 안 달라붙으면서 영적 계급도 높이는 방법 좀 알려드리고. 자, 불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으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성령이 따라올 때 불도 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성령이 오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49절 누가복음 13장 49절 12장 49절. 아이고 제가 설치했습니다. 네, 그래요. 잘 얘기하세요. 원숭이도 가끔 떨어져요. 네, 졸다가 떨어지더라고. 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했고 불로 세례를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는 오순절 성령가르비 성령이 왔는데 그때 불도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불을 붙이려고 해봤어. 근데 불이 잘 안 붙더라는 거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불이 안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불이 안 붙어. 그래서 제가 불을 붙여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불을 붙이는 방법을 연구를 내가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나중에 이 사역자들의 불을 붙여가지고 뜨겁게 할까. 근데 우리 교회 벌써 사역자들 보면요, 제가 불을 넣으면요, 목사님 한 달 더 뜨거워요 그래요. 불이 들어가 지금 뭔가 들어가는데 그 방법을 정확히 메커니즘을 제가 못 찾아서 그렇지 뭔가 불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합법적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무조건 쫓아내는 건 아니라고. 쫓아내 합법적으로 나가게 하려면은 회개를 해서 귀신이 우리에게 붙어있을 근거를 상쇄시켜야 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귀신을 고문을 해야 되는데 고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로 지지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7절. 이 원리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가 흘러도 계속 맞아떨어지는 원리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게 귀신이 한 얘기. 무덤 속에 나온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나를 괴롭히지. 여기가 괴롭히지, 고통스럽게 하지라는 뜻이에요. 바사니죠. 고문하지라는 말, 고문한다는 말로 나와. 나중에는 고문한다는 말로. 고통스럽게 하다, 고문하다, 괴롭히다. 고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문을 갔더니 첫째는 불로 고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에서 불이 나와야 비로소 귀신의 축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불이 안 나오면 자기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다 계속 와서 공격해서 심장을 공격하고 폐를 공격해서 어느 날 병신되는 거예요. 왜? 보호막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이 나와야 된다, 손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불이 나오는 게, 제가 그래서 사역자한테 물어봤어요. 눈을 이제 보는 사역자가 있잖아요. 근데 손에서 불이 나오는가 보시오. 그랬더니 불이 나온대. 윤곽선처럼 여기 살짝 불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빨간 불이.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돼서 계속 축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5cm가 올라가는 거예요. 불이. 장갑이 커졌어요. 이렇게 불이.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로 막 했는데 어느 날 큰 놈이 와가지고 요 뒤에 와서 여기 꽉 물어보더라고. 어이구 아파라. 큰 놈들은 뱀들도 무는구나. 이제 알았죠. 그래서 이게 항상 그래서 회개를 얼마나 했느냐. 회개를 안 하면은 합법적으로 안 나고 강제로 뽑아내니까 그놈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난 나가야 되는데 왜 나를 쫓으냐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지 않았고 뭐 안 하려고 그래 내가.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니까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 쑥쑥 나가거든. 난 강제로 뽑아내려니까 그런 거야. 내가 손해고요. 나중에 이놈들이 내가 이제 불이 나와서 나중에는 이제 불이 세지니까요. 나를 공격을 못 하니까 내 자식을 공격해. 내 자식을 공격한다니까요. 야, 그래서 이게 합법적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이게 위험한 거구나 내가 알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귀신의 집을 내가 파괴를 하게 돼. 내 속에가 귀신이 들어있는 집이 있대. 뱀들은요 온몸에 싹 퍼져 있지만 귀신은 집 안에 방 안에 들었어요. 귀신의 집 안에 방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칸, 두 칸짜리 방이, 어떤 사람은 7칸짜리 방이 있어. 네. 저는 5개짜리 방이 있더라고. 머리에가 5칸짜리 방이. 그 안에가 귀신들이 종류별로 들었어요. 둥그러.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집을 그러면 결국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살해 본 거예요. 지난번에 너 귀신 나와. 그랬더니 너 누구야? 그랬더니 언니. 왜 그러냐? 언니가 목매달아 죽었대. 목매달아 죽은 형이 그 다시 동생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 나가. 그래서 쫓아냈어요. 내 스승이 하는 걸 봤어요. 쫓아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또 여기 잡으니까 너 누구야? 언니. 그래. 너 누구야? 목매달아 죽었다. 아니 지난주에 저기 목매달아 죽은 놈 나갔는데 왜 또 왔냐? 왜 왔냐? 그랬더니 스승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언니가 나갔는데 이번 주도 언니 그러네요. 아니 언니가 몇 명이 있대요? 2명이 자살해 죽었나요? 또 아니 1명이래. 그럼 왜 그러냐니까 이 귀신이 목을 주관하는 귀신이 언니를 가장한 귀신이잖아요. 언니 속에 있는 영이 들어온 거야. 근데 그걸 쫓아냈으니까 이놈이 나가면서 그 다음 계급 밑에 닭 밑에한테 네가 와서 언니 일을 해라.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놈이 또 올라가서 언니 그러고 나간 거예요. 셋째 주에 또 갔더니 또 너 누구야? 언니 그러더라고. 그럼 물어봤더니 3번째 영이 올라온 거예요. 또 언니하고 너 언니 해라고 그러고 나간 거예요, 놈이.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제가 귀신의 집을 파괴를 하지 않은 한 이놈의 귀신은 계속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저 귀신의 집을 파괴시키더라고요. 던전이 정보배 목사는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센 영이래요. 왜냐하면 이 귀신의 집이 흙으로부터 시작해서 돌집이 해가지고 쇠집에서 노집인데 노집이래. 내 집은. 그 대가리 속에 들었대. 첫 번째 방에 모든 대사들 장군들이 꽉 들어찼대. 최영 장군 하나만 있어도 귀신 세계는 무당세는 대단해. 사명대사 하나만 들어도 괜찮아. 사명대사 그 다음에 뭐요? 대사도 잊어버렸네. 원효대사 뭐 대사 많아. 장군도 최영 장군, 이순신 장군, 계백 장군 많아. 이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집을 이제 파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귀신의 집을 다 파괴해가지고 보내니까 이제는 귀신이 못 들어가. 집이 없으니까 다시 귀신의 집을 만들기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 10년 이상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귀신의 집을 파괴.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귀신의 집을 파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귀신의 집을 파괴할 수 있나요? 이제 빨간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스승을 파괴한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알려줬어요. 비밀인데 파란불이 나와야 돼. 불이 어떻게 해요? 파란불이 나와야 돼. 파란불이. 빨간불이 점점 강해지면 파란색으로 가요.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보면 무슨 색이에요? 센 거예요. 그래서 불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온도가 빨간색은 600에서 800도씨의 온도에서 불이 나올 때는 빨간색인데 1650도가 이상이 되면은 파란색으로 바뀌어. 그래서 파란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파란불이 되면 나온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파란불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간 계속 사역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죽기 살기 죽으면 죽어라. 달라붙어 아프면 아프더라도 상관없어. 그리고 막 사역을 했더니 어느 날 사역을 봤는데 눈을 딱 그분이 안수를 했는데요.
눈을 딱 이렇게 누르니까요, 온 세상이 파란 거, 지금도 제가 파래요. 막 이렇게 파래요. 안에가 온 세상이 파래요. 자, 파란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파란불에서 약간 지금 하얀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이고 주여. 불이 들어갈 때 파란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수를 할 때 파란색이 나오더라고. 파란색이 보여.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안수를 하는데, 눈에다 안수를 하는데 파란색이 보여.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이 안수했는데 파란불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정 목사님도 파란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분 보는 사람 같아서 제가 안수를 해서 보시라 했더니 파란불이 나온대. 그래서 그때부터 귀신의 구멍을 뻥뻥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 들어가 그러면 여기 손끝에서요, 뱀을 잡을 때는 빨간불이 나가요. 귀신을 잡을 때 파란불이 나가는데, 이 귀신의 집을 팔 때 더 굵어져. 팡 뚫고 들어가. 처음에는 이게 파란불 했는데요, 빗나가도 이렇게 부딪히고 나가더라. 이렇게 파란불이 턱 튀어. 여기 귀신의 집에 턱 튀어. 그래서 나중에는 구멍이 뻥 뚫어지더라고. 할렐루야. 예, 지금은 뻥뻥뻥 뚫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세요. 그냥 뻥뻥뻥 뚫어져. 그냥. 파란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뭐예요? 예, 성령의 불 하든지 구멍 뚫어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영을 잡을 때는 타버려. 뭐라고요? 타버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면은 파란불이 슉 가서 딱 타면 얼굴이 싹 거슬려 버려 이렇게. 그래, 이 귀슬림과 동시에 이 영이 축소가 조그맣게 돼. 그러더니 뿅 나와. 그러면 하늘의 군대사 불러. 결박하면 쫙 불러서 딱 갖고 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귀신 처리가 된다. 이거 실제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게 아니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예수님이 성령의 불로 쫓아낸다 그런 말이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와. 그것은 실제로 경험해 봐야지.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고, 단지 저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것이 나가는지 설명해 주는 거니까, 제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파란불이 나오는 목회자를 찾으면 여러분이 귀신의 집을 파괴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하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자,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 이 말씀이 육신의 예수인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불을 주고 방망이를 주는 거예요.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야. 태운다 그 말이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은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 몸의 육체를 태우는 게 아니라 귀신만 태워버려. 빨간 불이 들어가고 파란 불이 들어가고. 그래서 딱 봤더니, 예? 이 목에는 무슨 불이 들어가냐. 이렇게 우울증이에요. 빨간 불이 들어가. 손가락대는 무슨 불이 들어가냐 봤더니 파란 불도 들어갔다, 빨간 불도 들어갔다. 뱀도 있고 귀신도 있어요. 손가락에 귀신이 집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작은 집이죠, 이 집은. 그리고 여기 빨간 불이 들어가고 파란 불이 들어가요. 싹 제가 해봤어요. 허벅지에 딱 들어가, 뭐가 들어갔더니 빨간 불이 들어가. 뱀들이 가득 찼어. 그래서 다 이거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빨간 불, 파란 불 들어가. 이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실제적인 첫 번째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간불과 파란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해서 예수 피를 채우시면 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나가면 저와 같은 사역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제가 회개를 1000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로 싹 뽑아줄 테니까 제가. 네. 회개 몇 번 했어요? 10번이요. 그럼 가시라고 그래. 다음에 더 하시고 오시라고. 귀신이 나갔다고 더 다시 들어와서 해코지 하는데 더 힘들 텐데 그 사람이. 제가 안 해줘요. 최소한 250번 해야 제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나 그런지 다른 성도는 500번 하고 오라고 그래. 뭐 500번은 언제 해요? 그럼 하다가 보면 하지 뭘 못해. 어디 가서 다른 거 안 된다니까 하고 귀신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서 쫓았다 해봅시다. 그 다음 달에 또 들어가 있는데 뭔 소용이요. 여러분이 회개해서 예수의 피가 있으면 들어오다가도 그 피 때문에 못 들어와. 어떡하다 막혀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이. 할렐루야. 돈만 있어 갖다 줘서 안수하는데 가면은 그 사람이 혹시 나갈, 그 사람이 너무 권세가 불이 세니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보호할 만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내가 당하지 더. 괜히 벌집 쑤셔놨다가 더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개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불이 있어야 된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 6장 10절 18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인데 성령의 검. 에베소 6장 17절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칼이 있더라고. 칼이. 이 칼로는 찌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방기들을 막 하잖아요. 싸우기 위해서 주님 저거 우리 집안을 저거 괴롭히는 저거 귀신 저거 장군하고 제가 싸워야 됩니다. 쥐야 제게 싸우게 도와줘. 쥐야 이렇게 하면 어느 날 손에가 칼이 생겨요. 한 손에는 방패가 생겨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그래서요 이 귀신이 공격하는 것을 잘 차단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으면 믿음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리면 잘 방어가 돼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당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알아야 믿음의 방패가 커져요. 할렐루야. 이것은 그 방어 무기고 공격하려면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알고 있어야 믿어야 돼. 악한 자가 나를 만지도 못한다. 그 믿음이 쭉 들어오면 칼로 막 찔러버리지. 네. 그래서 이게 칼도 성령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무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칼을 주시옵소서. 처음에 15cm, 3cm 나중에 커더니 지금 제 키만 해요. 제 손에 잡혀있는 게 영의 눈인 사람 보여요. 예, 손에 잡혀있는 영적 무기예요. 칼이 여기서 이렇게 커요. 휘두르니까 여러분들은 15cm야. 그러니까 10번, 100번을 베야 되잖아. 나는 한 번이면 끝나. 이게 권세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다 몇 센치요? 15cm 했다니까. 5년 전에 15cm. 자꾸 칼을 쓰는. 왜 그러면 목사님 칼을 그러면 키우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꾸 싸워야 돼. 귀신을 찔러야 돼. 자꾸 찌르면은 귀신이 들고 있는 칼이 1m야. 그러면은 나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통이 모가지가 가슴이 두려움으로 귀신 치니까. 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는 저놈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고 계속 싸우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칼을 2m짜리를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칼이 커지는 거지. 칼을 주시옵소서. 칼을 주시옵소서. 그냥 싸워야 돼. 네가 이든 내가 이든. 그래서 제가 전투방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왜? 가상의 적을 놓고 싸운다. 할렐루야. 왜냐면 연습을 많이 해봐야 실전도 잘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가 꿈속에서 여러분이 귀신을 접촉하면 그때부터 물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귀신을 못 물리치는 거예요. 꿈속에서. 꿈속이 실장이에요. 실상. 영적 전쟁이에요. 그때 물리치려면. 그래서 전투방을 내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있어야 된다. 이 칼이 점점 커진다.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어느 날 목사님 칼에 불이 붙어서요 그래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이 생각이 나. 불칼로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불이 붙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칼로 찌르기만 하진 거 아니라 이 칼이 찔러지면서 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 기능을 같이 수행하더라고. 와, 깜짝 놀랐어. 방패도 있는데 방패 처음에는요 동그란 방패였어. 그러다 네모난 방패로 변하더니 내 상반씩으로 변하더니 내 크기로 변하더라고요. 내 크기로 변하니까 딱 세워버리면 귀신이 아무리 화살을 많이 쏴도 안 받지. 그래서 이 칼과 방패,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의 검. 할렐루야. 이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공부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점점 커진다는 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작년 상반기일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무기를 하나 주셨는데 그 무기가요, 철장을 주시는 거예요. 철장을. 철장이란 쇠 지팡이를 철장이라고 합니다. 쇠 지팡이를 주셔서 다윗에게도 이걸 주셨고요. 주셨는데 이 쇠 지팡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쇠 지팡이는 또 뭐냐?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말해놨어. 다시 에레미야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 보면은 망치. 이것이 바로 철장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그래. 이 철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장은 신약적 표현이고 구약적은 방망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철장이 쓰는 용도가 깨뜨리는 용도야. 자, 요한계시록 2장. 철장은 깨뜨리는 용도예요. 27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 2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받았어요. 그걸 언제 받았느냐? 12장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받았어요. 예수님도 1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철장은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재림하실 때 그걸 갖고 와.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리라. 칼로 치고 철장으로 다스린데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 3주 전에 목요일날 사역을 하는데 보시는 우리 동료 목사님 손에 황금 철장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요. 그전에는 쇠 철장이 있었거든요. 황금 철장이 들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황금 철장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 하면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성전 지으라고 그냥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려고 황금 철장을 지팡이를 주셨나? 그 생각하다가 축사할 때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는 아닌 것 같다. 네. 이게 그러면 이것은 무슨 용도로 사용할 거며 어떻게 사용할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 스승한테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보좌에 내놓으시 주신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이런 거 안 믿어도 돼. 이런 거 안 믿어도 돼. 네, 안 믿어도 되는 거니까 참조 안 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장차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다 속아. 거짓말로 하는 거야. 나는 실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게 철장을 주고요. 저희 집사람에게는 제 크기의 철장을 줬는데 저희 집은 그 반만한 걸 주시더라고. 저희 조경빈 사모님에게는. 남편 잘 따라다니니까요. 엘리야 따라다니지 엘리사가 더 큰 일을 하잖아요. 네. 물주전자로 손 씻을 때 물주전자 따라주던 자가 엘리사였어요. 자꾸 저를 따라다니니까 이제는 능수능란하게 귀신 축사를 해. 한 번씩 받아보세요. 저 유아시러다 막 그래 토요일 날 보면. 네. 근데 어쨌든 황금 지팡이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때려서 박살내는 겁니다. 그러더라. 칼은 찌르고 자르는 것이고 이 방망이는 때려서 박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때려서 박살내는 거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막 귀신을 불러 말이죠. 파란 불로 막 했어.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점쟁이 형이 여기 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목사님 철장으로 그거 갖다가 어디에 쓰십니까? 지금 쓰세요. 그래서 저기다 점쟁이 형은 깨져! 뭐라고요? 깨져! 그랬더니 옆에 보더니 목사님 뱀 대가리가요 으깨져서요 흐물흐물해가지고 이렇게 꼭 무슨 고기 다져버리듯이 뱀이 다져져가지고 흐물흐물흐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청구조사 불러서 걷어서 딱 갔더니 그날 그 시간에 딱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거 깨뜨리는 거구나. 내가 그때 알았죠. 그래서 그럼 깨뜨리는 용도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을 넣어가지고 한 10번을 했다고 한다면 깨져는 2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2번으로 끝나는가 했더니 이 깨뜨릴 때 얼마나 깨뜨리냐면은 인정사정 없이 보이지 않게 다다다다다다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깨져 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갖고 으깨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절구에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철장을 갖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기구나.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왜 황금입니까? 그랬더니 왕적 지위, 변하지 않는 것, 그거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 그렇게 스승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오, 주여. 여러분 회개만 많이 갖고 오세요. 1000번만 하면은 다다다다다다다다 할렐루야. 1초에 막 번개처럼 막 으깨 잘라도 모르 인깔해져 버려. 인깔해져 으깨져 버려. 이제 귀신들 아주 아작나게 생겼어. 할렐루야. 네. 나중에 이제 목사들 훈련 받으면요, 제가 훈련회가 다 그 단계까지 올려버리려고 그래. 다 이렇게 당신 그 뜻을 다 한다면 내가 거기 할 때까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다. 그래서 나만 하면 안 돼. 나는 바빠 죽겠어요. 나는 혼자고 여러분들 많은데. 네. 그래서 내가 미안하잖아요. 목사님 저렇게 바쁘셔가지고 로마서 강의하더라도 바빠. 여러분 새벽에 로마서 강의 듣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들을만해. 제가 영적 세계 귀신만 얘기한 게 아니요. 말씀이 얼마나 깊게 들어가 봐요. 왜? 말씀도 해야지. 그것도 요약돼야지. 파워포인트로 다 만들어서 올려줘야지. 할 일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다 못하니까 좌우지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성전 지으면요, 교육자들 딱 훈련반을 뽑아가지고 딱 훈련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그냥 여러분 오자마자 A방으로 들어가시오, B방으로 들어가시오, C방으로 들어가, D방으로 들어가시오. 다다다다다다다다 할렐루야. 각 방마다 그냥 막 그냥 아작 내서 그냥 빨리빨리 보내야지. 언제 칼로 찌르고 있어 언제? 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 그래서 이 방망이는 또 다른 용도고 엄청난 용도구나. 할렐루야. 네, 그것을 알게 됐어요. 방망이로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멀리 있는 적은 불화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요, 말을 타는 장수예요. 흰 백마를 타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 전 세계 몇 명 없어요. 백마를 타고 나가는데 뒤에가 전통이 있더라고. 근데 전통에 불이 당겨 불화살이에요 이것이. 그럼 멀리 있는 적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 불바다라는 것은 이 전통에 있는 것을 날려보낸다는 것은 멀리 있는 적을 잡는 것이 불화살이에요. 칼이나 방망이 그 앞에 있는 것만 하잖아. 요게. 근데 불화살은 멀리 쏘잖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불바다라 하는데 그 사람이 불이 나가냐 안 나가느냐는 그 사람의 뒤에 전통에 불화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가짜요. 그리고 쓰러질 뿐이요. 네? 귀신이 가서 바람이 싹 들면 어머 성령의 바람이야. 막 다 섞는 거예요. 네. 이 불화살이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 불화살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영적 무기가 동원이 되어야 그놈들을 확실히 고문하고 으깨가지고 아주 골병을 들게 만들어서 그냥 뿅 나가게 만들어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명령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예, 하나하나는 딱 잡아야 돼. 핑크스로 딱 잡아야지. 이렇게 딱딱 잡아버려야 돼. 전체적으로 하면은 이 박한 놈만 내보내고 자기들은 숨어버리거든. 근데 끝까지 침투해서 불러 딱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사람 하면 30분 1시간도 하는 거예요. 다 곳곳에 있는 걸 다 찾아가지고 싹 꺼내지고 이렇게 꺼내버리다. 이렇게 꺼내면은 깨끗해 맑은 하늘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쫓아내는 맞아. 그런데 내가 사도 바울은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그는 별이 4개, 5개고 나는 2등병이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잘. 그래서 안 된 거였어 그동안에. 그럼 왜 목사님들 최소한 소위는 되잖아. 목사님은. 그 조금 더 낫지.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쫓아내도 목사님은 2시간이면 될 수도 있어. 왜? 조금 더 나으니까. 계급이 높으니까. 근데 계급이 높아서 나중에 올라가면은 이 엄청난 이 병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별 4개, 저 같은 경우는 별 4개짜리인데요. 이 최소한 73명인데 제게는 120명이 넘어요. 더 붙었어. 왜? 이 사역을 맨날 하니까. 원래는 73명이 붙게 돼 있다고요. 제 뒤에는 전투 소천사가. 근데 그렇게 많이 붙다. 왜? 이런 사역을 하니까. 네, 진실로 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네. 별 6개면 157명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별 5개인데 불구하고 한 줄이 더 있어서 133명의 전투 수호천사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단방 나가는 거지. 우리가 안 나가는 것은 뭔 이유냐? 우리가 영적 계급이 낮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회개는 누가 1000번을 해도 누가 말할 사람 없잖아.
계급 안 하려고도 예수의 피는 계속 들어오잖아. 그래서요, 영적 무기의 시간에서 영적 무기의 감초는 예수의 피요. 할렐루야. 뭐라고? 영적 무기의 감초가 예수의 피요. 감초는 어디나 다 들어가. 네, 여러분들도 들어가고 저희도 있어야 돼. 네, 제 손에는 그래서 어쩔 때는 피가 나가고, 어쩔 때는 불이 나가, 어쩔 때는 빛이 나가, 어쩔 때는 칼이 나가. 칼도 그냥요, 아까 있는 이 큰 칼 말고요, 나중에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 진짜 쫓아내기 시작할 때는요, 이 손가락 끝에 칼이 장착이 되더라고요. 끝에 하나씩 5cm 크기. 그때부터 귀신이 진짜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가슴에다가요 다 건져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러면은 죽어보려고 그래. 얼마나 아픈지. 왜냐하면 칼로 난도질을 해버려. 안에 있는 뱀들을 난도질을 해버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별로 안 아파요. 근데 나는 지금 식기가 있는 사람 이런 나와볼래? 누구 하나? 아픈지 안 아픈지. 나는 좀 식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 나와보세요. 없어요? 나가보면 시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방송 안 나가게 이쪽에서 해볼게요. 이쪽으로 나가. 원래 식기가 있는 사람은 아픈지 안 아픈가. 이거 방송 안 나가니까. 네. 이분은 이제 식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 눌러보면 알아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거 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식기가 없으면 안 아파요. 이렇게 봤죠. 하나도 안 아픈 거. 나는 식기가 충만하다, 다 들어가세요. 그럼 식기가 없어요. 식기 있는 사람 봐. 나는 식기가 있다. 식기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여기 손끝에서 칼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면은 아프기 시작합니다. 네,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파요, 칼로 잡아. 네. 네. 이렇게 엄청 아픈 거예요. 지금 숨도 못 쉬게 아파요. 이렇게. 왜냐하면 칼이 들어가서 계속 자르니까. 조금 있으면 다 없어져요. 조금만 하면 한 30초 하면 다 없어져요. 싹 다 잘라. 여기 칼이 들어가니까 이거 엄청나게 아파요. 칼이 들어가서 이거 칼을 이렇게 잘라야 돼. 여기 딱 잘라서 이렇게 했어요. 네. 좀 있다가 하면 안 아파요. 왜냐하면은 쏠려 버리잖아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영들이 많으면 이 칼로 내가 썰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막 미꾸라지가 튀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을 치니까 이렇게 쓰러져 버리는 상태도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 실제예요. 우리가 영적 실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영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늘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뭐 신기가 나와서 꿈을 꾸고 머리 알아맞히고 막 하는데 사실 귀신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섞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을 성령하고 귀신이 섞어지면. 그래서 이걸 빼는데요, 좀 이따는 안 아파요. 제가 지금 방금 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할렐루야, 박수. 바로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워낙 불이 세니까, 워낙 칼이 예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 칼이 아주 예리하고 불이 크네요. 그래서 커졌다는 거예요. 아주 막 이글이글 타더라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또 오늘 해봤어요. 하면 할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사역은 하면 할수록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를 공격하거든. 그냥 무서워해.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누가 못 해주잖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안 해주려고 하잖아. 자기 몸살이려고 하고. 근데 저는 이왕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누군가를 위해서 살다 안 가리라. 할렐루야.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하나님이 황금 쇠지팡이, 할렐루야, 그것도 나중에 주신 거예요. 너는 영원한 왕적 지위다. 넌 천국에서 왕론한 자다. 그걸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회개 많이 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렇게 졸려도 막 허벅지를 처음에는 막 눌렀어. 막 허벅지가 막 때리고 막. 그래도 졸립더라고. 왜냐하면 조상 제사 영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중에 돌아다니는 방법을 썼어요. 그랬더니 괜찮더라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봤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회개를 계속하시되, 여러분들이 이런 전투 소천사를 여러분들이 거닐 수 없는 영적 지위가 안 올라간다면 회개해서 예수 피를 채우면 되지. 할렐루야.
계속 채워. 그럼 나중에는 어느 정도 1000번까지 하면 여러분 손에서 예수의 피가 나와버려.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되면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 앞으로 병원에 못 가고 기독교인들 잡아 가둘 때도 올지 몰라요.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회개하시면 속에서 예수의 피가 나오면 배 아프게 하는 영들 딱 잡으면 없어진다 그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서 예수의 피를 채우는, 할렐루야. 그리고 최소한 그 영하고 십자가 세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계급장을 떨어뜨렸으니까. 그 두 가지만 써도 여러분이 유익한 것이고, 회개를 많이 하시고 저한테 오면은 제가 칼로, 그 다음에 불로, 그 다음에 철장으로 아작을 내놓을 테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처음에 온 사람은 이걸 잘 몰라. 이 영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처음에 온 사람은. 그래가지고 해보시오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한번 당해가지고요, 그냥 아작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손만 대면 귀신이요 빡 도망쳐 손끝으로 가. 발끝으로 가. 손끝에 발끝에 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손끝에 잡으면 난리 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영들이 안 도망가려고 빡 도망가 이렇게. 그래서 손끝에 있어. 이렇게 손끝에. 이 손끝에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손끝에 눌러보면요, 예수의 불이 들어가면. 여기 이거 뱀들이 가득 들어 있는 것 같아. 가요. 왜냐 여기 불이 뜨거우면 불 나니까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불이 나니까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손끝에 딱 가야죠. 이게 땅끝이잖아. 땅끝 못 가잖아. 여기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잡으면 다 죽는다 그래. 그럼 나중에 시원합니다. 이제 그 영이 딱 제가 이렇게 뽑아가면 거의 안 놀더라고. 뭐 특징이, 주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 많이 하시고 십자가 세우기 하고 예수 피를 계속 여러분 채우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잖아. 그것은 하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저 같은 사역자를 안 만들어도 어떤 원리에서 하는 것을 알고 진실한 사역자를 찾아가면 진짜 축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축사가 어떻게 일하는지 잘 몰라서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영적 계급이 낮아서 안 되는 줄 모르고, 그 영적 계급이 어느 정도 있다 할 때 불이 안 나가서 사역하다가 자기가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10년 사역을 못하고 그냥 쓰러져서 중풍으로 죽는 자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이 이 악한 영을 내버릴 수 있는 기본적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